오래전에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정말 조그만 교회였어요. 부산에 그 지하에 있는 진짜 볼품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왜 다녔냐면, 그 교회 안에 정말 은혜가 많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건이 저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일이었는데, 제 인생 전체를 따져보면, 네, 그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 뒤로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쓰실 수가 있고, 안 좋은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걸 협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로 하여금 그런 교회에 내버려 두셨지? 그래서 제가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그때 그 교회 가서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제가 하나님 있다면 증거를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 결국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데 제가 못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나름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님이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까,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가? 성경이 진짜인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는 종교심이 없어가지고, 하나 있으면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 뭔가 내가 느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막 찾았거든요. 하나님 당신 있다면 나에게 좀 나타내달라, 믿어지게 해달라.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것도 정말 멋지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저게 나타내 주시니까 성경이 사실이란 걸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제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의 혀를 붙드신 거예요. 제 혀가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자마자 저게 총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장님같이 이렇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막 생기는데, 성경이 다 옳구나, 사실이구나. 그런 확신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내 자신에게만을 관심이 있고, 내 자신과 내 삶, 나의 미래, 또 내 가족들,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있었죠. 다른 거. 근데, 성령님이 저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는데,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타인에게로 이렇게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 마치고 나면 배고프고 힘들고, 또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죠? 그런 생각이 꿀떡 같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주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옆에 이렇게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사실은 배고프고 힘든데 이상하게 힘들이 막 새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길에서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얘가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말도 없고,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시골에서 막 올라왔는지 부산이니까, 제가 그때 만난 곳이 부산이고 복잡한, 그런데 얘가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집을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출한 애고,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는 애, 오늘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자야 될지 이것도 없는 애, 막 정처 없는 애였어요. 제가 걔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만 해도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막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제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때가 그 교회가 봉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뭐 작은 교회였고, 지하에 있는 교회, 지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그 교회가 약간 새로 짓는다 해가지고 단층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 막 교회에서 막 성령 역사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특별하게 쉬는 공간이 있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아이가 지금 정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하니까 교회 데려가면 교회에서 아마 얘 사정을 보고 하룻밤을 자게 해주지 않을까. 그냥 그 사람들이 앉는 그 있잖아요, 벤치, 그 긴 장의자, 거기 앉아서라도 그게 누워서라도 자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기도실 있으니까 그 방에서 자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니까 십시인반해가지고 뭐 걔 저녁을 사준다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길바닥에 당장 나가서 걔가 깡패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재정적으로 막 힘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직장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거의 다니는 게 토건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제가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서 기도하러 가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너무 재정이 힘드니까 딱 토큰 2개 들고 이렇게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이런 식으로 정말 여유 없는 삶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란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소박하게 살 때, 이 아이가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그게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그때만 해도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애를 데려간 겁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하는데 딱 자리가 없어서 걔랑 나랑 서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서 있는데 며칠을 굶고 며칠을 제대로 못 잤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졸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모르는 아이였지만 얘가 그렇게 유순하게 보였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서서도 저렇게 졸면서. 제가 교회 가면은 잠시라도 눈 좀 붙이라고 제가 데려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란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집사님은 조금 막 설치는 스타일이에요. 남편은 조용한 스타일인가 그런데 여자분이 굉장히 설쳐요. 교회 가면은 앞에서 다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 요란스러운 성격이었어요. 이제 그분하고 제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말을 좀 이렇게 걸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딱 먼저 마주치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갔을 때. 아무래도 저는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입장이고, 그 사람은 거기서 좀 몇 년 다닌 것 같더라고요. 1년이라도 저보다 앞서니까, 또 집사니까.
또 어른이잖아요. 그땐 저는 청년이었고, 그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정말 집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지금 너무나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애가 잠도 못 자는 것 같아. 좀 잠시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얘가 좀 여기서 좀 밤에 잘 수 없을까요?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가 호들갑을 떨면서 안 된다고 보내라고 막 그랬어요.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저는 제 말 믿고 걔가 따라왔잖아요. 버스 타고. 근데 교회에서 제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길가로. 정말 그때 정말 제가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밖에 안 하는가. 물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요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직함은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교회에 데려오면 쫓아보내버리고 사람들 쫓아보내는 거예요. 말로 막 그 사람이 상처를 입혀가지고. 그래서 얘를 그냥 보내면서 제가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좀 능력 있고 힘이 있었으면 정말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었던 거,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또 힘이 없었던 거,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아니 그 성경에는 이렇게 누가 겨옷을 달라면 이렇게 겨옷만 줄 게 아니라 부탁하지 않은 속까지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갑절로 해주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기준 그거예요. 주는데 이게 인색하게 주지 말고 풍성하게 주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처하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나처럼 그런 마음을 먹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있고 또 참 목자와 가짜 목자가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을 다녀도 10년, 20년 뭐 집사, 권사, 장로 해봤자 이름만 있지 속은 자기 그대로 자기 10년 전, 20년 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은 모습을 있는 사람. 교회만 다닌다는 차이, 교회에서 무슨 활동한다는 차이지 속마음은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 자기 고집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찔림도 받고 우리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믿을래. 그냥 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할 때, 결혼 대상을 찾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사람, 남자가, 재정 상태가 얼마냐, 어떤 직장에 다니냐, 얼마 버느냐, 학력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겸손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더 포용하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안 따질 것 같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더 따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다가 덧붙여서 믿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나처럼 기독교야 돼.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물론 이건 중요합니다. 나하고 같은 배를 탄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 보고 불신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 험한 세상, 마음이 같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살기도 부딪히기 쉬운데,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보트 배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네가 이쪽을 저으면은 이쪽을 줬고 같은 방향으로. 그럴 때 노는 두 개지만 같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 근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노를 젓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 배가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하면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실망을 했었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 안 나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실족해서 상처받아서, 그죠? 그게 교인일 수도 있고 그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목사들 중에도 진짜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지가 스스로 쓴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이거 조금 신학교 가서 좀 배우고 그리고 교리를 좀 배워서 목사 안수받고 목사 되는 내 마음에 소명도 없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썩어지는 미랄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희생적으로 이런 소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종의 직업의 하나로 목사를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 나오는 거 귀중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목사가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인들보다 더 높아요. 왜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에서 그러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손님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내 사업체에 도움이 되니까 돈을 가지고 수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물론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은 교인들이잖아요. 이 영혼들이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간 역할로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보다 이 영혼들보다 그 목사 교회를 운영하는 걸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몇몇 목자들이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그 기업체의 무슨 운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데려왔던 그 아이 일종의 노숙자가 될 뻔한 아이, 노숙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의 가출 소년이니까 그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걔를 한 영혼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집사라는 여자분이 한 영혼을 내가 데려왔는데 걔를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걔를 노숙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지는 노숙자는 우리 교회에 못 들어와. 그럼 쫓아버린 거예요. 그죠? 이처럼 목사들 중에는 자기의 신분이 내가 여기서 이게 아닌데 난 섬기는 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온 사람들을 솔직히 교회 안에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영혼들에 대해서 아주 이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람이 정말 귀중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몇몇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난 적이 있어요. 누가 쫓아내냐면,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정말 천하에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다니다가 한 영혼 구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영혼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근데 누가 교회에 머물기 원치 않겠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건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죠.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심겨 놓은 스파이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인 척, 목사인 척,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비꼬지하고 상처 입히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속상했었고 막 이렇게 다행히 감사한 건 내가 시험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아마 30대 좀 됐을 거예요. 3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젊은 여자분이었거든요. 가정주부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왜 빨리 데려갔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살면 좀 더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주니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건가?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갈 수가 있구나. 제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미국에 와서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제가 아이들과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어느 한 미국 교회였어요. 그 미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한 중간치 사이즈 정도 되는데, 그게 젊은 목사가, 그 목사가 그렇게 젊진 않아요. 중년이었어요. 한 40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거 아들이 그 물려받은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분이 또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자녀들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회에서 그 세습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그 세습제,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다음 지도자가 되고 막 그런 식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격이 되든 영령이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처럼 아버지가 목사고 그 교회에서 담임이면 그 자녀들도 신학을 안 해도 또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도 별로 그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는 20대 초반이고 아직 젊은데 제가 뭘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제가 교회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너무 쉽게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뭐냐, 이렇게 낙하산 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보면 온유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쉽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좀 상대편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상대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딱 중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립의 말을 하면서 그렇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심장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개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술이었던 것 같은데 큰 수술을 받고 그 심장이 많이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얼마 동안 그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대충 괜찮았거든요. 그 교회가 그나마 뭐 이렇게 성령이 뜨겁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찾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있을만한 교회였어요. 무난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말씀이 뜨겁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이런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강대산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자기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어디에 스테디움 가서 무슨 경기를 보고 왔는데 어느 팀이 이기고 있고 어떤 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고 나의 취미 이런 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대상은. 근데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혼에게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게 있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들었을 때 약간 조금 뭐랄까 의아해 할 정도로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 그거 받고 난 뒤에 정말 수술이 잘 돼가지고 내가 지금 젊을 때 청년 때 20대 청년 때 얘처럼 지금 굉장히 튼튼해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심장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앞으로는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뿌듯해했고 자긍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건강에 너무나 자신만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제가 왜 저분이 저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렇게 많이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실망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뭐랄까 정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마 그때가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날 바로 그렇게 됐으니까 당장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섭외해가지고 누가 대신 섰을 거예요. 그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섰던가.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이 돌아가신 그 현장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분을 찾다가 아마 전화 통화를 안 받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분이 계시는 사무실로 갔었나 봐요. 근데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인이 돌아가신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교인의 죽음 특히나 그분은 아직도 젊은 목사인데 60대 70대까지도 목회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열정적인 분들은. 근데 이분은 그때 고작 4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아마 40대인지 50대 초반인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아직도 정정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 데려가신 것처럼 급하게 그를 데려가셨을까? 그죠? 게다가 심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분이 그때 자기가 완전히 몸이 막 젊은 시절의 몸 같다고 그렇게 자랑했었거든요. 확신했었고.
근데 왜 갑자기 그 동일한 질병으로 그분을 데려가셨을까? 그것도 주일 아침에 그 설교도 해야 되는 그런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갑자기 막 급하게 막 데려가신 것처럼. 그 제가 그때 의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답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만 아실 거 아니에요. 각자의 관계, 그분과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가까이서 데리고 있고 싶어서,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행을 행하니까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데려가신다,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그분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로 그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지 의사나 의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 건강을 너무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튼튼하게 수술이 잘 됐고 건강해도 그저 내가 당장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데려가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정말 자기의 건강을 막 의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거는 사석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삼천포로 흘러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살려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을 너무 목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그냥 목사니까 이거는 나이가 주어진 1시간 반, 아니 2시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이 메시지로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헛된 소리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전하기 원하시는 것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근데 우리 가운데는 거짓된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자기 쉬운 줄 알고 그 설교하는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쇼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목사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제가 그 텍사스 살 때 제가 한동안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미국 교회인데 일종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처음에는 제가 정말 계기가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제가 본 목사 중에 가장 믿음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믿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믿음도 없고, 기도도 그중에 기도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그 기도를 사모님한테 맡기고, 기도는 사모들이 대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설교만 준비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써서 나누어야 되는데,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설교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교회가 제가 한 2년 이상 다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은혜도 좀 있었어요. 제가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있었고, 근데 뒤에 가서 이 교회가 계속 몰락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였지만 몰락해가고, 뭔가 이 목사님이 한 11년인가 목회를 했는데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11조를 못 해갖고 그에 대한
다른 비디오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 사정과 너무 비슷한 걸 교회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어진 교회 모습을 보면 더 힘이 빠지는 걸 제가 왜 응답을 하나님 안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왜 나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벌을 받고 있는 듯이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째. 그러니까 그분이 제 믿음을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막 잘하고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 삶에.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는 그거 11조 문제 그게서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한 거죠. 근데 그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 믿음도 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교회가 나중에는 원래 그 교회 주인 그 교회도 사실 작은 교회고 발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세를 내어서 그 교회에서 세를 내어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렌트비까지 못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례비를 전혀 못 받고 한 11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걸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삶을. 근데 왜 이분의 삶은 그럴까? 이 교회는 왜 이럴까?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일하면서 수고비를 안 받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에 그 교회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방향이 잘못 가는 방향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기사와 표적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제가 문자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간혹 이렇게 설교 중에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막 많이 언급을 했는데 당연히 여러 번 언급하다 보면 귀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 성경을 인용하면 또 모르는데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자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누구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 목사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회나 그 사람의 목회 방향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사람은 완전 기사 표적을 막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치우쳐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분은 계속 치우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고 신도의 입장에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몇 번 문자로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분이 뭐 그냥 그걸 이렇게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고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그냥 문자를 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 교회로 자꾸만 재정적인 공핍감을 겪고 결국은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렇게 사례비를 못 받을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운영할 수 없다면, 교회가 이거 렌트비를 못 낸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안 채워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오래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큰 교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오고, 그런 막 헌금 막 하고 그런 교회는 계속 땅을 넓혀가고 그물을 넓혀가고, 그죠? 더 많은 숫자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처럼, 그죠? 미국의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 사람, 이 사람 교회는 어디 스테디움 체육관을 빌렸잖아요. 그 큰데 그 사람들 꽉꽉 채워져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그쪽에 교회에 막 몰리잖아요. 왜냐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설교만 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그 말씀을 막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문을 닫아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진정한 목자고, 성경 말씀대로인 예수님, 내가 예수다 하는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목사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기준. 그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100%. 그걸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의 삶은 영원합니다. 갔다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준비를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